무슨 말이냐? 다 아시죠? 근데 우리 모르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제일 유명한 말은 우리 이순신 장군,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친필이에요. 그 친필을 쓰신 것을 아마 그 비석에 새긴 것 같아요. 글자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무튼 필사 즉생이고 필생 즉생. 이 이순신 장군께서 이 말을 언제 하셨냐면 역사 시간 잠깐 가면 이순신 장군께서 그 유명하신 그 해군 장군이시니까 뭐 23전 23승이잖아요. 그 세계 해군 역사상 그런 기록이 없죠. 23번 붙어서 23번 다 이기신 분인데 이분이 잘 나가다 보니까 그 약간 그 모함도 받죠. 그 원균으로 대표되는 그 상대방의 그 모함도 받고 또 그 정쟁, 당쟁 이런 데 휩쓸려 갖고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오시는데 감옥에 들어간 사이에 이 원균 이분이 그 원균을 너무 욕하면 안 된다고 또 누가 그러는데요. 아무튼 그 안 계신 사이에 배들이 전부 일본한테 참패를 당해요. 그래갖고 배들이 다 없어지죠. 그래갖고 그때 이항복이라는 그 유명하신 대신께서 그 상소를 올려서 안 됩니다 하고서 그 옥에 있는 이순신 장군을 다시 상군 통제사로 그 부르셔서 싸움에 나가려고 하는데 배가 남은 게 13척이에요. 13척인데 상대방 그 배는 333척. 그래서 이게 진도 앞바다, 물돌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거 배가 13척밖에 안 되고 얘네들은 일본 배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많은데 이때에 이 전투에 나갈 때에 이순신 장군께서 아군들, 부하들을 데려놓고 말씀하신 게 필생즉사, 필사즉생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만일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치면 어미 군법으로 내가 너희들을 부를 것이다. 그런 각오로 나갔을 때 13척 갖고 333척을 다 이겼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때 나온 필생즉사, 필사즉생입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성경을 읽으니까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순신 장군께서 크리스찬인가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1590년이니까 임진왜란은 1592년이고 이 울돌목 전투 명량 대첩이 1598년이라고 되어 있죠. 1597년으로 되어 있네. 1597년이니까 1600년을 치고 예수님께서 뭐 2000년 말씀하시고 16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어떻게 충무공께서 인용을 하셨는지 저는 궁금해요. 그 증거를 보여드리면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입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영어가 있는데 Whoever want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필생즉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Whoever lose his life for me will find it. 필사즉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순신 장군과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의심해 봤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제가 그러면 필사즉생이라는 말씀을 오늘 제목을 갖고 했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14장 19절 한 절만 읽었지만 거기에 내용을 보면 바울이 설교를 하고 너무 전도를 잘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와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죽었다고. 사람들은 다 죽은 것을 알고 있을 정도로 돌에 맞아서 쓰러져서 거의 죽은 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 전의 내용을 보면 그 전에 이 돌을 던진 사람들이 있던 지역에 원래 갔었어요. 그래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전도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돌을 치려고 했거든요. 그때는 피해서 도망쳐서 나온 것인데 나와서 지금 이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에 그 지역에서부터 쫓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쫓아와서 돌을 마침내 쫓아와서 친 거예요. 그때 바울이 거의 죽을 뻔했는데 아니 사람들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오늘 19절만 읽었지만 20절을 한번 보시면 성경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이제 우리 폴이 죽었구나, 바울이 죽었구나 했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 이 내용이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죠.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돌에 맞아서 쓰러져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툭툭 타고 일어나.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자기 돌에 얻어맞은 지역으로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완쾌를 시키셨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바울이 사람입니다. 다시 얻어맞은 곳으로 또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그거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부분 보고.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식으로 필사의 각오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나중에 고백한 거를 한번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 유명한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여 사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습니다. 필사했잖아요. 바울의 고백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일부분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수십 년 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런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뭐냐 말이에요.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면서 오늘도 돌에 맞아 죽었다 벌떡 일어나고 또 들어가고 뭐 40에서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파선하고 위험하고 한 거를 넘어서도 이분들은 계속해서 한 가지 길로 가고 있죠. 한 가지. 무슨 길로 가고 있어요?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다 그렇잖아요. 방향이. 이분이 지금 말하는 모든 방향은 필사예요. 필사의 각오를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죽기로 각오하는 거예요. 필사의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 이야기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흔히 접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젊었을 때 사업을 하시고 성공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처음에 가졌던 직업, 그 취미가 당구였대요. 당구. 그렇잖아요. 우리 대학도 당구 치고 그러잖아요. 당구 치다가 테니스로 간 거예요. 테니스를 치다가 그 다음에 낚시로 간 거예요. 낚시를 가다가 골프로 갔대요. 골프로 가다가 사냥으로 갔어요. 그 한국에 사냥하면 그거 참 잘 사시는 분인가 봐요. 사냥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 때는 그 말씀을 저한테 들을 때는 뭐가 취미인지 아세요? 바둑이에요. 바둑. 왜요? 사업 망했거든요. 그리고 몸도 늙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바둑만 두시는 거죠. 이건 뭐죠? 자꾸 뭘 찾아가잖아요. 당구, 테니스, 낚시, 골프, 사냥, 바둑 찾아가잖아요. 어디로 찾아가고 있어요? 아는 분, 이건 뉴스에서 본 거예요. 아이가 SAT 100% 만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진짜 하버드를 갔어요. 근데 하버드 가서 1학년 마치고 2학년 갈 때 자살했어요. 그 아버지가 통곡을 하면서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제일 기억이 나는 장면이 그 아이를 자기가 다시 한번 만날 수만 있다면 공부를 같이 해요. 그 공부하느라고 허비했던 시간 자기는 좀 더 그 아들하고 더 많이 여행도 다니고 좀 더 운동도 같이 하고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인터뷰하면서 후회하면서 울면서 했던 인터뷰를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봤어요. 어떻게? 그분은 뭐를 후회하는 거죠? 그동안 왔던 방향을 후회하는 거예요. 최근에 얼마 전에 LA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싸움이 났죠. 그 싸움을 말리던 한국인 하나 죽었죠. 걔가 웨스트포인트 학생이었어요. 웨스트포인트 재학 중이었다. 재학 중에 잠깐 뭐 방학인지 뭐 외출해서 그 자기 집에 있던 캘리포니아 LA를 갔다가 나이트클럽을 갔나 봐요. 나이트클럽에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얘가 싸운 게 아니고 말리다가 뭐 밀치는지 아니면 걔가 때렸는데 머리를 맞았는데 바로 내진탕으로 죽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나쳤는데 어제 집사람이 그 자기 언니하고 통화하는데 그 처형이 자기가 아는 엄마예요. 그 아들이요. 근데 그 엄마는 그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취미가 당구에서 낚시로 간다. 그 다음에
SAT 만점 받은 학생이 자기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고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만 바라보고.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방향이에요. 무슨 방향이냐면 전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구를 쳐요. 테니스를 쳐요. 낚시를 가요. 골프를 쳐요. 사냥을 해요. 그 다음에 물론 돈이 없고 몸이 약해져서 그렇겠지만 바둑으로 갔어요. 그건 다 어느 방향이에요? 필생의 방향. 자기가 즐겁게 하기 위한 즐거움을 찾는 방향. 자기가 살아가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SAT 만점을 받기까지 얼마나 공부를 시켰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조건을 이루어줬기에 하버드를 갔겠냐고요. 그 방향은 다 뭐예요? 자식을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간 거잖아요. 뭐 부모 입장에서 누가 자식을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이 길이 너에게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출세하는 길, 최고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길로 가기 위해서 SAT 공부를 시키고 뭐 가해를 시켰든 뭐 하든 하고 하버드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다 살기 위한 길로 간 거예요. 웨스트 포인트 보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아들로 자기의 위안을 삼은 거예요. 그 아들이 웨스트 포인트하고 자기의 프라우드로 삼은 거예요. 그것으로 전부 보람을 삼은 거예요. 다 뭐죠? 내가 살기 위한 방법이에요. 취미든 자식이든 뭐든 우리가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간 주위를 잘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은 전부 필생이에요. 살아가는 방향.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방향은 뭐죠? 필사예요. 그것을 옛날 중국어께서 간판하셨는지 뭐지? 필사는 곧 생이며 필생은 곧 성경하고 똑같잖아요.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고 섬기면 섬김을 받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면 긍휼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특히 한국 분들한테는 죽기로 노력해라 말할 필요 없어요. 다 잘해요. 옛날 2002년도 월드컵 보세요. 한국만큼 열광적인 민족이 없어요. 한국에서 최첨단 그 전화기 그 열정은 우리 한국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열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거기에 방향이라고. 우리가 과연 필생으로 가느냐 필사로 가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이 바울은 필생으로 원래 갔었죠. 사울 일대에 율법학자로서 그 유대교의 고위직으로서 필생으로 갔었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면서 사울에서 바울이 되면서 방향전환이 필사로 가는 사람. 그전에는 자기의 신분을 이용해서 그 마패를 가지고 자기가 안전한 개런티된 그 지위를 가지고 갔었죠. 그러나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돌 맞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죽으라고 필사의 길로 가는 거죠. 이 방향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방향은 필사의 길인데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필사의 길이 막연하잖아요. 그 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실은 이 믿는다는 이 과정이 교회를 다닌다는 과정이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일평생 하는 과정이 사실은 그 길을 알고 가는 길이지만 오늘 한 가지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그 방향은 바로 이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prosperous and successful이거든요. 한국말로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평탄하고 형통하다 그러면 굉장히 막연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영어로 보면 이게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던 성공이에요. 부자가 되는 길이죠. prosperous and successful. 우리가 가장 바라는 길이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주는데 어떤 방향이라고요? 주야로 말씀 묵상하라는 방향. 이게 엉뚱한 방향이죠. 우리들이 성공하고 우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요. 시간 분초를 아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경쟁에서 치열하게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방향은 그게 아니고 너의 시간을 멈추고 너의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여기에 방향이 우리하고 다르죠. 세상에서 말하는 아까 말한 취미를 바꾸고 자식을 공부시키고 성공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묵상에 방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필사의 길로 가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아시잖아요. 내가 잘못된 극단적인 결과만 아까 예를 들었나요? 세상을 한번 잘 보세요. 그 분주한 길로 세상의 길로 갔던 사람들의 나중에 결말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쫓아갔었던 그 결말은 나중에 달라요. 필사의 길로 갔던 사람은 정말 이순신 장군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필생의 길로 갔던 사람은 필사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있어요. 이 여호수아 1장 8절과의 짝은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만사가 형통하리라. 그 형통과 이 형통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방향은 형통과 성공의 길은 말씀 묵상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는 것은 그 방향을 이 방향으로 맞추고 나아가면 이것이 바로 내가 보기에는 필사의 길인 것 같은데 죽는 길이잖아요. 나가서 돈 벌어야지 왜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나가서 하나라도 더 공부하고 기술을 익혀야지 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을 쪼개가면서 그것을 허비하냐.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 보증한 형통의 길이다. 여기에 무엇이다? 믿음이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세상으로부터는 나가 죽는 것 같지만 그 길을 만사 형통의 길,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길을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판과 형통, prosperous and successful의 길이 우리에게 나아집니다. 바울은 그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알아서 그 돌에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돌에 맞은 다음에 영광을 위해서. 태장을 맞고 난 다음에 영광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아까 우리 충무공께서 하시는 말씀 필생즉상 필사즉생이 저는 예수님과 어떻게 1500년 뒤에 저런 일이 있었나요? 사실은 그 더듬어 가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진나라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없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죠. 진나라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항우라는 장사가 있죠. 항우. 그 힘의 천하장사 힘의 그 항우가 유방할 때 항우는 힘의 그 대명사잖아요. 항우가 있었는데 항우가 그 진나라 말기에 진나라와 싸움을 하게 됐을 때 좀 불리한 여건이었나 봐요. 그래서 항우가 그 전투를 하러 갈 때 배를 타고 싸움하러 갑니다. 가서 병사들과 다 함께 이제 진나라와 함께 싸우러 배를 타고 딱 건너갔을 때 항우가 한 일이 뭐냐면 같이 건너갔던 타고 갔던 배를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그 군사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군량미잖아요. 식량. 그 식량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그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주방용기, 그 솥을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병사들한테 뭐만 나눠줬어요? 3일분 식량만 딱 나눠줘요. 마음대로 해야 돼. 니네가 돌아갈 배도 없고 3일 지나면 배굶어 죽고 적진한테 죽든 배고파 죽든 어떡할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부 다 죽기로 적을 향해서 돌진하고 적을 다 부셔버리고 이겼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필사즉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수천 년 뒤에 그것을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더듬어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자, 항우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병사들은 전투하러 가요. 앞에 엄청나게 강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병사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타고 가던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군량미가 있고 뭐 코펠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갖고 도망치면 산속으로 도망가면 산속에서 밥 해먹고 견딜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죠. 근데 한우가 그걸 다 부셔버려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남은 건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놈들을 쳐서 저걸 노력해서 내가 먹든가 아니면 내가 굶어 죽든가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보세요. 여러분은 배를 타고 교회를 와서 교회에서 틀리면 하나님 별로 마음에 안 들면 그 배 타고 세상을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올 때는 세상 주머니 코펠 그 솥도 갖고 오고 굴랑미도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교회하고 마음에 안 들면 세상 가서 또 끓여 먹고 할 수 있죠. 필 사에 가보라. 근데 항우의 그 병사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리고 돌아갈 길도 없으니까 필 사로 나가니까 사는 거예요. 많은 전례품을 취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필 사에 가는 양다리 걸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해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에 그 돌아올 배를 잘 감추든가 묶어두든가 또는 그 군량미를 넉넉히 내가 몸에 갖추고든가 아니면 그 요리할 무슨 양념이라든가 그렇게 코펠 같은 거, 속 같은 거를 혹시 지니고 하나님께로 가는 게 하나님이 나를 조금 불편하게 하나님이 나를 조금 시험과 환난에 빠뜨리면 언제든지 숨겨놨던 배를 찾아서 그 끈을 풀러서 돌아가요. 언제든지 산속으로 들어가서 숨기고 밥을 해먹으면서 기다려요.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은 아닌가 잘 점검해 보시라고. 바울이 갔던 길, 필사의 길.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러분을 생명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선물을 갖고 기다리십니다. 가장 좋은 모델은 예수님이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필사에 기록하셨죠. 그 후에 하나님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즉 생. 예수님께서 죽을까 아니 죽으셨죠.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로 그리고 영광으로 살리시고 높이십니다. 즉 생.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이 현대인이 갈수록 우리는 미적지근해지죠. 세상의 환경이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어렵게 만들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이 바울이 돌에 맞았을 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살려놓으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 베드로 모든 그 믿음의 선진을 한번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방향을 한번 점검하세요. 내가 과연 필사의 방향으로 가는지 필생의 방향으로 가는지 한번 생각하시고 그 뒤에 답은 필사는 적생, 필생은 적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란 말이에요. 사와 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에요. 그 상급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필사의 방향으로 여러분 이끌어가시는 여러분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받아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정말 열심히 했고 이제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까지 되었는데도 다시 일어나서 그 성으로 들어가고 전도의 속도를 늦추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나중에 얼마나 높임을 받는지 얼마나 큰 영광을 얻는지 우리가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세상의 분주함과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길로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필사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크고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 속에 항상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풍성한 축복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